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해야 하시는지, 꼭 이렇게 일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저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그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아니 저렇게 선한 분에게 왜 하나님은 왜 저런 분을 빨리 데려가실까? 저분이 더 하나님 앞에 일하고 헌신해도 되는데 왜 저분에게 빨리 하나님이 인생을 마감하게 할까? 뭐 복잡하게 제가 설명하는데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케이스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은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을까요? 야, 빨리 고국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야, 빨리 하루라도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들은 불철주야, 오매불망,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은, 한 가지 소망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귀국으로 가는 것, 그 소망 하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의 기다림,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유일한 기대와 다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하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정말 일각이 여삼추인 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 사위도 보고 그리고 며느리도 보고 대대로 여기 머물러 잘 먹고 잘 살으라. 이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마 예레미야로부터 들려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 얼굴이 지금 노랗게 변하고 아마 그들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나치의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1944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1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딱 일주일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유대인 죄수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횟수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이 해에 특별 사면이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특별 사면 되겠구나, 특별 사면 되겠구나, 그런 많은 기대를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 연시가 됐는데도 특별 사면이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 사면을 기다리다가 사면이 안 되니까, 그 사면을 기다리다가 사면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가 끊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가 사라지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들의 의미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기대가 사라지면, 희망이 사라지면 살 수 있는 능력도 에너지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생명을 놔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우슈비츠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치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듯이 7절 말씀 이렇게 한술 더 떠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고향으로 귀국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면 그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용서하고 평안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거기 영원히 머물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처리하시냐,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 고난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너무 많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하는 유일한 행동 하나가 있어요. 힘든 일을 경험하면 저는 늘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느 때는 하염없이 그냥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퍼질러 잘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도 못하고 눈물도 안 나오고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침묵으로 지킬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떤 것도 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작년 12월 달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복합적으로 많은 일들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나요? 언제나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 일어날 때의 질문은 하나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걸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뜻은 무엇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빨리 지금 귀국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며.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하여 내 생각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쫙 그 38년의 시간들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 개척하려고 장소를 얻으려고 했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개척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여기서부터 한 차로 10분 가면 장지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장지동. 장지동을 알면 아멘 해봐요.
몰라도 구원받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장지동이라는 데가 아무튼 있어요. 여기서 한 10분 걸려요. 장지동인데 거기가 그때는 막 옛날 건물들이 있는 동네인데 거기 유일하게 빌딩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딩 2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그 빌딩 주인을 만났는데, 근데 빌딩 주인이 직분을 말하지 않을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인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이 빌딩 그 2층을 저한테 이렇게 임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누구누구인데 교회가 들어오는데 영광이라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싼 가격에 해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영광 중에 영광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일 12시에 오시면 얼마에 계약서를 쓰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적극적으로 웰컴하는 그 말에 막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12시에 딱 갔는데 어머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얼굴이 싸늘하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들었는지 교회를 주면 이 건물 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 30살의 전도사에 밤새도록 너무 거기다가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드리고 막 잔뜩 부푼 꿈을 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막 의자도 그렸다가 막 강대상도 그렸다가 막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빌었는지 몰라. 막 내가 호칭을 붙여가면서 막 제발 제발 빌려달라고 막 빌려달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큰 충격을 먹고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요.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야 이게 뭔가 어제하고 오늘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리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 동네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건물이 없어요, 건물. 그런데 문정초등학교 옆에 지하실이 하나가 이렇게 막 이제 뼈대가 막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하실에서 막 뼈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여기 주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주인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앞으로 이 건물이 올라가면 지하실 달라고 그러니까 그 건물의 주인이 불교 신자더라고요. 그 제가 27번이나 찾아가서 사장님 이 건물 지하실 앞으로 교회 달라고 27번 찾아갔는데 나중에 건물이 그 한 달쯤 되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옆에 이렇게 허름한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서 오늘 토요일 날 갔더니 그 사장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바둑을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또 갔더니 이 젊은이가 또 왔다고 성가스럽게 알았어 내일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이고 못 말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동네는 10년 동안 전혀 집 한 채 들어오지도 않고 10년 동안 그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는 집을 지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희가 지하실에서부터 2번 이사하고 3번 확장해서 10년 만에 그 2번 이사하고 3번 확장하고 10년 만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70년 동안이나 지금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생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빨리 여러분들이 그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은 다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이 생활에서 길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 하나 있는데,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보고 싶어 하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삶이 잘 나갈 때에, 내 삶이 번성할 때에, 내 삶이 번영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 삶이 어려울 때에, 내 삶이 힘들 때에, 내 삶이 어려울 때에, 내 삶이 문제 있을 때에, 이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때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 이때 이 신앙,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히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기도로 그 신뢰함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오늘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시작.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고난 중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다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놀라운 번영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내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하고 있어.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반드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각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자녀를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아니, 하늘의 무별은커녕 자기 아내 사레가 생리가 끊어졌어. 그런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 아니, 무별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커녕 자녀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신이 많겠어.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합니다. 여기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엘샤다이. 다시 한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 지금 자녀가 없다고 낙심하지만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소리예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요. 내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랜데요. 그러면서 17장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 어찌 출산하리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러니까 몸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지금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다고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엎드렸어. 그러니까 몸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해. 그런데 속으로 비웃는 거야. 웃기고 있대. 에이구, 하나님도 날 웃기고 있어 진짜. 생리가 끊어졌는데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웃는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해 엎드리고 속으로는 지금 비웃고 있는 누구를 보냐면 아브라함을 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럴 가능성이 많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무별같이 자녀를 많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러면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속색이는 거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리가 끊어졌는데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뭐 장래 소망을 준다고요? 지금 바벨론 송환에서 이거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 2년 지금 몇 년 지나갔는데요. 언제 돌아간다고요? 재정 안 풀리는 게 지금 이게 한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생리가 끊어졌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자녀 문제가 어떻게 풀린다고요? 나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오래됐어요.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생리가 끊어진 것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엘샤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비웃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엘리샤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 오셔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